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라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요,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이나 또는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시편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액자로 해갖고 여러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고 다윗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 어린아이들은요, 목동 생활을 어려서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윗도 자기 부모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누워있고 예수님이 양 한 마리 가슴에 안으시고 지팡이 하나 집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이 양치기를 하신 분이 이 목동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지금 제가 가리키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목축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저도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사람이 자근자근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목자라고 고백하는 관계 속에는요,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소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이 있어야지 목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양을 사왔다고 칩시다.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양이 내 소유라는 것이라면 이 양이 내 소유라는 표식을 남겨야 합니다. 서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기억하겠지만 목장에서 보면 이 소가 내 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뻘겋게 쇠를 달고 갖고 특정 모양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 낙인이 찍힌 소는 자기 소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양들도 이 양이 내 양이라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대부분 그 소도 그렇고 그 양도 그렇고 되게 목에다가 번호가 달린 목걸이나 귀에다가 번호표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사오면 양은 원래 털을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털에다가 어떤 낙인이나 이런 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어떤 사람은 삼각 모양, 어떤 사람은 원형, 어떤 사람은 2개의 표식을 남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양은 내 양이다, 내 소유라는 소유의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비단 양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표식이 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표식이 주어져요. 그 표식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속에는 주인과 양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표식이 없다면 어쩌면 스스로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나요? 이 시편 23편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 중에 하나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쫓겨다닙니다. 한 8년 정도를 쫓겨다닌 거로 기록에 나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겠어요. 오죽하면 나발의 집에 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보호한 몫으로 떡을 취하려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건사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시를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리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며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이심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또 2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요 절대 그냥 눕지 않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성화나 그림들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이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알지 못해요. 양들은요 절대 그냥 평안히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제일 먼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양은요 겁이 정말 많은 동물이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양 옆에는 양치기개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밀려가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은 토끼나 뭐 이런 걸 보고서도 무서워서 놀라서 도망다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양은 절대 초장에 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영적인 양인 신자들도 영적인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악한 영의 이야기들이나 귀신 얘기들만 들어도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해요. 또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고 푸른 초장에 눕지 않죠. 성도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양들처럼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 불수를 치고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양의 모습과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 되시는 이가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푸른 초장에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눕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들은요 이 수컷 우두머리 양이 있습니다.
산양이든 양이든 염소든 이런 무리들은요, 사슴도 그렇고 번식기가 되면 우두머리를 뽑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만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내에 번식기가 돌아오면 수컷끼리 막 다투는 통에 다른 양들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무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평안히 놀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 우두머리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요, 주인만 있으면 우두머리 싸움을 하다가도 멈춰요. 희한한 게 모든 동물은 도살장에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양은 주인이 끌면 끄는 대로 도살장에 따라 들어갑니다. 우두머리 양만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다 끌려간답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소나 개나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벌써 알아요. 양들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가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우두머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때로는 목사파, 때로는 장로파, 때로는 권사파, 뭐 이래가면서 서로 간에 우두머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그 싸움이 멈춰지기 위해선 그들이 한결같이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집중되어질 때 그 싸움은 멈춰질 겁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교회를 설립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곧 우두머리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그때 목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양이 초장에 눕지 못하는 이유는요, 청결함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털을 이렇게 길러갖고 그 털을 우리가 옷감의 재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털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릅니다. 그래서 이 털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라든가 오물들이 그 털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들이 똥 싸놓고 으깨거나 더러운 진창에 깔렸다가 그것이 묻거나 이러면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된 곳에는 기생충이 기생하기 쉽죠. 어떤 파리들은요, 양의 얼굴 주변에다가 알을 까갖고 그 애벌레가 코로 기어들어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 뇌를 자극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 있는 양들이 그 미쳐 날뛰는 양을 보면서 절대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악령 들린 성도가 하나만 있어도 교회 안은 장난 아니게 시끄러워집니다. 그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 목사님이 그러한 귀신을 쫓는 은사가 특별하셔갖고 교회에 그런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요, 엄청 해방돼요. 방언 기도를 해도 어쩔 때는 귀신 방언을 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자기가 그 악령보다 영적으로 더 세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영적으로 약하면 회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러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를 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죄를 빨리빨리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된 것들을 씻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쫄딱이인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 절대 교회가 평안할 수 없고 그 사람도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평안히 앉아갖고 우리가 상상하듯이 다윗이나 목동들이 평안히 앉아갖고 하프나 뜯고 있거나 피리를 불고 있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생각해보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양들의 털을 세척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종은 한 명이고 양들은 몇백 마리가 된다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로운 종은 나눠서 매일 하겠죠.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게 매일 같은 고된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실제로 그 일부를 맡은 게 목사님들과 주의 종인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맡김받아서 일부의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지 않는 이유는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소나 양들은요,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왜 위가 4개이냐면, 풀과 같은 곳에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단계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항시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순식간에 쉽지 않고 넘겨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첫 번째 위예요. 그 위를 혹위라고 부릅니다. 혹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혹위인데, 풀을 뜯을 때는 다른 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급히 풀을 뜯은 다음에 평화로운 곳에 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조용히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양은 그래요. 양이 이렇게 충분히 풀을 뜯지 않으면 절대 푸른 초장에 앉아갖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누워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줘야 하듯이,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말씀을 공급해줘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사 위주로 막 교회를 돌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철마다 행사해. 그거 한 4, 5년만 하다 보면요, 물론 일하는 성도들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갈 뿐이지만, 일하는 성도들은 몇 년만 하면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작 은혜는 못 받고 노동만 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래지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돼요. 그게 종의 할 일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양들이 평안히 초장에 눕는 것이지, 이러한 충족 조건을 완충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양들은 초장에 눕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속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양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양들이 알아서 저절로 평안히 누울 거로 생각하죠. 이것은 마치 총각과 자녀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의 차이인 거예요. 총각들은 또는 처녀들은 아이들이 그냥 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그 일이 결단코 평안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흔히들 목사들이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것만 보고 목사 자리가 빛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열흘만 바꿔서 한번 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면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참다운 종의 일을 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목자의 수고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게으르다면 양들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삭군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삭군 목자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애정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 받을 정도만 하는 거죠. 또는 그거보다 더 게으르게 일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자들 중에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으로 여기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양의 영적인 건강이나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양털에만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는 11조나 헌금에만 관심이 가 있고 양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나 참담 목자라면 양털보다는 양들에게 관심을 더 두기 마련입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죠. 쉴만한 물가 역시 단순히 그냥 수돗물 탁 틀면 요새 수돗물 칼칼칼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은요, 워낙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대가 석회암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리지도 않지만 내리는 물은 점점 바위를 깎고 석회암을 녹여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물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땅은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기온차가 상당히 납니다. 아침에는 영하는 안 떨어지지만 영상 10도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낮 시간이 되면 40도, 50도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에는 항시 아침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 이슬이 늘 풀잎에 맺혀 있게 돼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곳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기온차가 많이 나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 특징이 햇빛이 뜨면 사그라지고 날아가 버리죠. 목자들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갖고 이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이 이슬 맺힌 풀이 있는 곳까지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잠이 많거나 게으르면 절대로 양들을 푸른 초장까지 이끌고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특히나 목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슬 맺힌 풀이 있는 곳까지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이슬 맺힌 풀만 먹어도요, 양들이 여러 달을 물을 먹지 않아도 생존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포유류들은 수분이 70%죠, 몸에.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7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슬 맺힌 곳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게으르면 양들이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에 비유되죠? 말씀에 비유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참다운 의미는요, 그 물과 같은, 이슬 맺힌 풀과 같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이라도 계속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게으르죠. 일주일에 한 번 기껏 설교할 때나 와서 설교의 본문을 읽는 게 전부인 거죠. 그래갖고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 맺힌 풀을 먹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깊은 우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지대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보통 물이 10m 이상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야곱의 우물만 하더라도 지금 40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굉장히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양들이 40m를 내려가서 점프해갖고 가서 물 먹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우물을 퍼올려줘야 돼요. 이 말씀은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 주일 설교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양들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 수준이 맨날 그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갔는데 10년 내내 죄사함의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년 지나면 넌덜머리가 날 거예요. 그거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10년을 사귀었는데 손도 아직 못 만져봤어요,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네? 결혼해서도 여전히 손도 못 만지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점점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손도 만지게 되고 키스도 하게 되고, 그죠? 사랑도 나누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불러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또 양들은 그러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강이 존재합니다. 와디라는 건 뭐냐면요, 건기에는 땅이고 우기에는 강이 돼버리는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나누듯이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 비가 내리는 때는 높은 곳에서부터 물들이 흘러가갖고 진해를 형성합니다. 그 물은 골짜기 흐르면서 산소를 물에 함유를 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육각수, 산소가 함유된 신선한 물을 먹을 때 양들은 건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석회암이 녹아있는 물은 물맛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은 신선한 물인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다른 분야, 헌금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봉사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와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의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늘 같은 말씀, 10년 내내 같은 말씀. 한 2, 3년 들어보면 재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해요. 새로운 말씀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심령이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새 것으로 10년만 하나 바꿔봐요. 얼마나 애착이 가요. 그죠? 맨날 고장나고 탈나던 이 기계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 애착을 가게 돼서 요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빨래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똑같은 거죠.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새로움에 눈 떠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물을 공급받아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생된다는 얘기는 낙담이나 시험이나 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도요 고난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사고 만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수 믿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물질이 형통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십니까? 결국 주었어요. 그랬더니 타락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자기 뜻대로 구하였고 사단은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낙담이나 실망이나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양들도 사실 이러한 위험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은요, 초식동물이 되게 그렇지만 약간 움푹 패인 자리에 눕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평지보다 약간 패인데,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눕기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런데 호리호리한 양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뚱뚱한 양이나 아니면 새끼를 베갖고 몸이 무거운 양이나 털이 엄청나게 풍성해갖고 털의 무게에 눌리는 양이 이렇게 누워지게 되면요, 뒤집어져갖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양이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게 되면 그냥 주인이 와서 일으켜주면 좋겠지만 1시간 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양은 죽습니다. 아니 왜 누워있는데 양이 죽을까요?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양은 위가 4개라고 얘기했죠. 아래쪽부터 가스가 발생해갖고 이 가스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맨 위에 있는 혹 위를 팽창시켜요. 이 혹 위를 팽창시키면 이 옆에 있는 기도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눌리면서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 양을 찾아서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자기 속에서 부풀어 오는 가스 때문에. 그런데 언제 목자가 앉아갖고 그 많은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프나 뜯고 앉았고 피리나 불고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 가서 뒤집어져 있는 양이 있지 않은가 불철주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신앙인들도 툭하면 걸핏하면 넘어져갖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나 교회 안 나가. 저 성도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 하는 일이. 성도들도 내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앓기가 쉬워요.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러한 것들, 내적인 문제죠. 이러한 내적인 의심이나 불평이나 불만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가스처럼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목자가 정말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사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손님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장애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11조만 하고 교회만 나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길러보셔서 알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합니까? 때로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때로는 부모들과의 사이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소망이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성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성도가 많아요.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 주십니까? 라고 20대는 그랬어요. 20대 중반만 해도. 3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주여 이것이 내게 복이 나이다라는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왜? 10명 안팎에 움직이는 이 성도만으로도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정말로. 속이 다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명을 주여 100명은 가당치 않나이다. 저는 지금 그래요. 정말로 그들을 보살피려면 10명도 힘듭니다. 그런데 100명, 1000명 나오는 교회 성도들을 손님 대접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부교역자들을 쓰지만 대부분 월급 받는 처지인지라 사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양이 누워졌을 때 죽는 두 번째 요인은요, 탁 넘어지면 들짐승이나 맹금류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넘어져 있으면 사단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기가 쉽겠어요.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쓰러져 있는 성도를 잡아먹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넘어져 있는 성도를 잡아먹는 게 쉽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기 쉽기 때문에 틈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편히 앉아서 쉴 시간이 절대 없어요. 그러한 양들을 도살펴보고 어디 쓰러져 있는 양이 없는가 살펴보고 가서 일으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마지막 구절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도다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실제적인 말은 뭐냐면요. 풀을 뜯길 때 양들은 한 곳에서 풀을 뜯기면요.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파먹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목초지를 여러 군데를 두고 돌아가면서 풀을 뜯깁니다. 왜? 한 곳에서 뜯기고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뜯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들이 굶주리지 않고 계속해서 풀을 뜯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양들은 한 곳에 두면 그곳의 풀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을 뜯기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의로움을 보고 저를 인도하신다고 했다면 저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상태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가 돼서 의롭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짐과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게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를 일으켜주세요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의 때문에 하신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상황이나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값지겠어요. 내가 쓰러져 있으나 넘어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목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들도 목자를 잘 만나야 하고 목자도 양들을 잘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서로 잘 보완적으로 돌아가야 양들도 건강할 수 있고 목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양이 평안히 눕기 위해서는 목자의 수고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목자일 뿐이고 이 목자들의 대표가 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러므로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아무것도 행할지 모르는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수고나 노력 없이 다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의 내용은 바로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다만 믿어라. 우리가 스스로 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과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정확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희생과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